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듯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조금 빠른 찬양이거든요. 까딱까딱 하면서 우리 박수 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먹여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네.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네. 우릴 죄악 가운데 먹여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네.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오늘 전할 복음이 바로 그 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찬양 한번 볼게요. 절명곡. 조금 어렵지만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행복했다
사랑해서 아파도 견뎌 참아 널 버릴 수 없어서 울어보게 할 수 없는 사랑 널 위해 모든 해준다 나를 아낌없이 준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7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던 게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되게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중간에 물론 우리가 원하던 소유와 꿈 그런 사랑을 찾아서 소확행 조금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긴 하지만 그 행복을 앗아가는 악함과 죽음이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거나 꿈을 이루거나 어떤 사랑을 받는다 해서 그게 결코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소유와 꿈과 사랑이 나를 도리어 악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악함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어떤 우리가 자연적 발생적으로 진화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창조자의 선함과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계속 함께 하시길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했던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그 법을 깨트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속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말씀을, 오늘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이 먼저 영상 한번 볼게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죠. 이걸로 안 나오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 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사하실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봤던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근데 저기 장면은 조금 되게 미화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요. 누가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회막으로 가져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봤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이 흠없는 양에게, 흠없는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대신 내 죄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뼈마디 자르는 것. 그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영상에서는 안수하고 잡는 부분 그리고 태우는 부분만 나왔어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생략됐는데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 구약의 제사를 할 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 그 제사를 흔히 우리가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쳐서 그리고 피를 바치고 그 다음에 태워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세밀히 보면 되게 끔찍한 게 될 수 있어요. 먼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회막으로 오는 것, 이건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 죄 지은 사람, 죄가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죄가 양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나 양 잡아봤어요? 우리 동물 혹시 닭이나 목 비틀어본 사람 없죠? 우리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목에 칼 대는 게 나왔는데 양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흔히 머리,
그리고 동맥, 그리고 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도 잡아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과연 얼마나 해야 죽을까?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찔러서 죽일 것인지 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찌를 거예요? 양머리? 머리 찌를 사람? 아니면 동맥? 목을 이렇게 끊어서? 아니면 심장? 저 같으면 약간 동맥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 보면서 얼굴을 때리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장도 과연 내가 심장에 제대로 찔러 넣을 수 있을까? 보통 미간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데, 동맥을 많이 선택하는데, 끊으면 잘 안 죽어요. 양은 털이 많잖아요. 소는 가죽이 질겨요. 그래서 동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혹시 영화에서 이렇게 목을 팍 치는 거 이런 거 우리 보잖아요. 게임이나 막 목이 날아가고 이런데 그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을 이렇게 역수로 칼을 거꾸로 잡고 한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막 뜯는 거예요. 동맥을 계속 목을. 그래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재물이 죽기까지 실제로 제주 열방대학에서는 한 십몇 년 동안 지금 이 레위기서 말씀대로 한번 잡아온대요. 한 20분에서 30분 걸린대요. 죽는 데까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쉽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죠? 그리고 미간을 선택한 사람은 찌르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우리 게임하면 뭐 헤드샷 이런 거 나오죠. 원샷 원킬.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잡고 있다 하더라도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미간을 찌르면 얘가 피해서 눈이나 이런 데를 잘못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때려야 한 번에 죽는데 실제로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은 칼이 아니라 긴 꼬챙이를 주는데 그걸 한 번에 찔러 넣어서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한 번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죄지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고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오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그 수송아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잡는 것은 내가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준대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볼게요. 저렇게 거의 뭐 내려치는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대요. 오늘 좀 잔인한 장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지만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다음 볼게요. 그리고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누가 한다고요? 그가 한다. 죄 지은 그 사람. 지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작은 칼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맑은교회 오기 전에 딱 그 전주였나? 벌초하러 의성으로 갔었거든요. 시골. 사촌 형님이 오소리 잡았다고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잡는 걸 봤는데 이렇게 죽어 있는 건데 가죽 요만해요. 근데 그 가죽을 벗기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래요. 옆에서 보는데 막 계속 움찔움찔거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는데 막 계속 소름 돋고 피 다 빠졌는데 근데 막 근육 같은 거 이런 게 보이면서 근데 지금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한다고요? 죄 지은 내가 해야 된다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죽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저거는 내가 직접 양털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죽 혹은 소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각을 뜬대요. 여기서 각을 뜬다는 건 뼈마디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손도끼 같은 거죠. 그러면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 내야 돼요. 목 쉬는데 영화에서 보듯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이미 피는 튀어있고 살, 가죽, 그 다음에 뼈 조각 이런 것들이 계속 튀는 겁니다. 내가 목을 잘라버려. 각을 떠야 되니까. 이거 누가 한다고요? 죄 지은 내가 한다고요. 아까 영상에서는 그냥 오 이렇게 하고 그냥 싹 갔는데 걔는 깨끗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 이미 뜨거운 피, 역한 냄새, 뼈 조각, 뇌, 척수 이런 것들, 그게 몇 시간 동안 해서 잡는 거예요. 머리까지. 8절 말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그러니까 각과 머리 다 따로라는 거죠.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다음 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저렇게 각 부위들을 다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사무엘 번제할 때 배웠죠. 저기 다 타려면 4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뒤에 9절 말씀 보면 조금 이해 안 돼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했던 제사 행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고 미간 찍고 동맥 끊고 막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는,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엽기적이고 사페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할까? 잔인하게 피 흘리시는 것을 좋아할까요? 구약에는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피 좋아하는, 제사 좋아하는, 그 다 태우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을 왜 좋아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저렇게 재물을 잔인하게 막 직접 잡아서 죽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는 그게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은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동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왜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 두 번째 단계였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 지은 사람이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재물은 양이나 소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으신 분. 그분은 결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진노, 벌,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에 안수하면 너희가 내게 범했던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될 거고, 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었던 그 악의 미간을 찢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찌르고, 그리고 죄의 가죽을 벗기고 죄의 뼈마디를 다 잘라서, 그리고 완전히 태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생각이고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죄를 반드시 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재물을, 죄가 전가된 그 재물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와서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도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어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공식적인 문서에 100명이 채 안 돼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실제 십자가형.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불태워서 죽인 거는 있지만, 진짜 십자가 형벌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십자가 형벌이 시작돼요. 죄인을 데려와요. 채찍질을 해요. 근데 채찍질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런 말 이렇게 탁 치는 이런 게 아니고 2-3m 되는 그 가죽띠에다가 끝에 나비 모양의 날카롭게 갈린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휘잉 해서 딱 하면 싹 날아가서 납덩어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착착 이게 아니고 힘껏 당겨요. 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제일 잘 감길까요? 죄인이 이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있으면 휙 돌면 미간, 눈, 입. 그런데 감겨서 채찍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탁 뜯어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올리면 그 다음에는 몸을 감고 갈비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막 아파서 막 몸부림치고 막 가리고 막 하겠죠. 막 희롱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고리가 여러 개 달린 낚싯바늘 같은 거 여러 개 달린 그런 또 짧은 채찍이 있어요. 그러면 눕혀놓고 등이랑 다시 엎드려서 배랑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거의 초죽음 된 상태에서 이제 나무 형틀을 들고 이제 십자가 우리가 박힐 그곳까지 죄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이 심판이 떨어지는 것.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안수에서 죄를 넘겼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우리 죄 어떻게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던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세상의 권세, 능력, 생명,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죄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그전부터 가치 있게 보셨지만 가치 있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쟤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키도 작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여러분들이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가치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워십,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나에게 전혀 묻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편에서 구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는 것. 다음 주에 우리 사망에 대해서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을 덮어 씌우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함을 정말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다, 가치 있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지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제한된 이유들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고 하나님 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복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기라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기라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서 넘쳐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수고한 기뻐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원하심을 아버지 그 제한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였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삼아오면 더욱더 삼아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부르짖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이 시간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회개를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리고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저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될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히
제물이 되셨고 각을 뜨셨고 그렇게 가죽을 벗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더 깨달아 아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바칩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헐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실제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가죽을 벗기는 장면 보면서 선생님은 저게 나구나 싶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죽을 벗긴 만큼 싸우지 못했다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가가 특별히 없고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대강절을 앞두고 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5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올 수 있을